고난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갈 때에 결국에는 계속 죄를 옮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께 옮겨드리고, 그러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신 성령이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임재가 쌓이고, 그러면서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겟세마네까지 이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에 이 유월절 양을 잡고 자기 가족같이 생각했던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먹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2000년 동안 너희가 지켜왔던 이 유월절은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먹었던 빵, 거기에서 먹은 어떤 유월절 어린 양, 그건 전부 다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잔 역시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어떤 자유의 잔, 해방의 잔이요, 너희의 현재를 자유케 하는 그 영광의 잔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너희에게 베풀 마지막 잔이다 하고 그 모든 의미를 다 설명하시는 첫 번째 이유였다. 두 번째 이유 뭐였습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그 밥에 집중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그 만찬이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에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뭐 하시려고요? 기도하시려고요. 둘 다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이 예수님께도 시험거리가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데,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더라. 그죠? 이거예요. 어제같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1시간에 한 번씩 예수님이 점검하셨어요. 그러면서 1시간도 1시간마다 딱 와보니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그렇게 하죠. 1시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기도는 어떻게든 이 1시간, 하루에 1시간을 목표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10분을 기도하는 게 힘들 때가 있죠. 그 신앙의 어떤 그 여정에서 막 1시간, 2시간 지나 있는 것 같은데 10분 지나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달력이 받고 또 성령의 충만, 죄가 옮겨지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기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의 영이 오시면 갑자기 그냥 기도가 재밌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런 어떤 무용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10분 기도한 것 같았는데 2시간이 막 가 있더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 기도의 달콤함을 경험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죠? 그 물리의 법칙, 여러분, 물리 법칙, 세상 법칙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좀쑤십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요, 물리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곳 가운데 그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 말입니다. 야, 재밌다. 야, 기도가 너무 재밌다. 그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그러니 뭐 정말 이른 새벽이라 할 수 있죠. 그때에 이 마가복음 14장에 유다와 파송된 무리가 43절에 보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여러분 이 유대 고대 사회에서 입을 맞춘다 하는 건 이 볼에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입 맞춘다고 하는 건 정말 친근함의 표현이요, 그죠? 그 환영과 안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내가 이렇게 인사하는 자가 곧 그다, 이렇게, 그죠? 점호를 짜는 거예요. 그를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라. 그죠? 여기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막 그죠? 흥분해가지고 귀 자르고 다시 예수님이 또 붙여주고, 왜 이랬노? 다시 붙여주고, 이런 사건들이 이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세 명을 데리고 더 깊은 데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가 돌아와 봤더니 다 이불 덮고 자고 있는 상황. 그죠? 이불을 덮었는데 뭐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야, 어떻게 이렇게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가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 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53절부터 이제 65절까지는 이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막 그 예수를 신문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막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이다. 막 계속해서 막 증언들을 막 미는데 예수님이 뭐 어느 하나도 걸리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 이런 법적 공방. 제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 중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중에 하나라도 예수에 대해서 극률한 마음과 막 그 죄송한 마음이 딱 느껴졌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야, 그 총회에 끌려가가지고 제가 그 신문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 몇 번이고 갔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 목사님은 한 번 가시고 이제 재수없다고 안 가시고 제가 이제 가서 그 노예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노예 자리에서 그 지루한 법정 공방이 막, 야, 니도 예언하냐? 뭐, 니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막 그 위원들 앞에서 여기서 그 기도원에 가셔서 예언 안 받아보신 분들을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르신들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놈아. 막 이게 말이 안 먹히는 겁니다. 아무리 뭘 얘기해도. 그때 가가지고 제가 했던 얘기들이 쭉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래서 잘 생각해라. 네가 여기에서 잘 결정을 해야 네 앞날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제가 교회가 제일 어려울 때 그냥 등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막 오만 얘기를 막 다 하면서,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니 뭐라 생각하냐. 그 지루한 법정 공방,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제 인간적인 마음에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고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제 인간적인 마음에 한 분이라도 좀,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야, 자 불쌍하다, 자 좀 이렇게 봐주자,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 있습니까? 그 판결이 나는 날에 또 그 면직이라는 게, 면직, 아니 제명도 아니고 면직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저하고 양 목사님 이름 밑에 제 이름을 계속 넣어요. 계속 부목사를. 야, 젊은 놈 앞길을 막는데요. 한동안 그게 억울해가지고, 아니 내가 그렇게 고신을 살아간다 얘기를 하고, 어르신들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존중한다 얘기를 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끝. 인터넷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강성민 목사 치면 딱 그 신문 자료가 딱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야, 한동안,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어르신들 찾아뵐 때도 선물 다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생명수 교회에 좀 잘 봐달라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치근한 마음이나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으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때 제가 인간적으로 막 돌아다닐 때 단 한 명이라도 스톱, 요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생명수 교회의 평신도 세례, 그 다음에 목장에서 성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예언사역, 이거요 스톱 됐을 겁니다. 스톱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 말입니다. 이 은혜요, 하나님이 이 모든, 저의 모든 아픔, 또 담임 목사님의 모든 아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와보니까 그래요. 지금 와보니까
그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누구 하나가 손을 들고, 어떤 어르신이 손을 들고 이거 지금 불법입니다, 불법, 그렇게 했으면 스톱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자의로 스스로 선택하셔서 이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다. 가고 계세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여러분 6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빌라도의 신문이 또 나타납니다. 이때 또 빌라도가 마음을 측은하게 여겨서 돌이켰으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스톱, 나는 이거 아니라 생각한다, 유대인들 너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만뒀으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유는 62절이고요 여기 14장 62절이고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유대인들은 이 얘기 딱 듣고 신성모독의 죄로 자기들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15장에 가보면 14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정죄의 이유는 뭐냐면 진리보다, 진리의 길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 지금 눈앞에 있는 편리함, 지금 눈앞에 있는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딱 갖다 대고 예수님께 아무리 갖다 대봤더니 안 되고 그에게 뒤집어 씌워, 그가 했던 말에 뒤집어 씌워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그를 죽이라고 넘겨줬고, 이방인은 왜 넘겨줬냐? 내 눈앞에 있는 안위를 위해서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그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 읽어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안위, 눈앞에 있는 그냥 편리함, 아유 막 대충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넘겨준 것이 지금까지도 그의 어떤 정죄, 그의 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6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17절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혔다. 그러니 군인들이요,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를 딱 봤더니 뭐 크게 잘생기지도 않고 뭐 특출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희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자색 옷, 유대 왕이 입는 거 아닙니까? 이 자색 옷감은 벌레에서 나오는 어떤 재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자색 옷을 어디서 구해서 그에게 입혀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절하고 다시 벗겨서 채찍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죠. 우리 그 수련회 가면 이런 거 많이 지고 산으로 막 올라가라 하지 않습니까? 막 지고 올라가고, 얼마나 많이 맞고 채찍질 당하고, 여러분 지나갈 때 로마 군정들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막 때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어떤 모욕, 우리가 당해야 될 죄 때문에 당해야 될 그 폭행, 그걸요 예수님이 그냥 온전히 다 당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다.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 21절에 잠시 나오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그가 대신 지셨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 하면서 요게 마가복음이 지금 AD 56년도 정도에 기록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서 잘 알려진 어떤 지도층의 루포라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적어놨겠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적어놨습니다. 골고다, 해골이거든요, 해골. 그래서 지금도 여기 가든툼 옆에 가보면 해골같이 생긴 어떤 그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언덕, 예전부터 유명했던 골고다 언덕이 거기에 있어요. 골고다 하는 곳에 이르러 그 위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삼경과 삼시는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을 12시로 나눕니다. 12시로 나누고 밤 시간을 또 경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1시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 2시 같은 경우 오전 8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제3시가 되면 오전 9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이건 오늘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가 잡히시고 그 새벽부터 신문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올라가셨다는 얘기.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적혀 있고요. 강도들 십자가에 박혔으니 좌편 우편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책함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없음이라는 이 단어가 요 구절에 이것은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책함 받았다는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로라 이렇게 적어 놓죠. 이사야 53장 12절. 지나가던 자들이 조롱합니다. 그죠? 예수를 모욕합니다. 제사장들이 야, 저 사람 남은 나사로 살린 얘기입니다. 남은 죽음에서 건져놓고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고 옆에 있는 십자가 그 좌편 강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본문들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내지는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해놓습니다. 플러스. 그래서 뭐 타우, 히브리어 타우라는 맨 마지막 단어 역시도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플러스 되어지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을 부둥켜 안으시는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안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안위하는 장소가 십자가다. 자, 여러분 7대절기 얘기하면서 여러분 7대절기는 우리의 구속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해야 무교절이 나타나고, 무교절을 통과해야 초실절이 나타나고, 초실절을 통과해야 오순절이 나타납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고요. 절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부활체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팔절, 예수의 재림의 나팔이 불 때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대속죄일,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때에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주께서 천년왕국, 우리에게 장막 베푸실 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셔야만 그 모든 은혜가 하나하나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십자가의 길 지나시면서 그분이 받았던 그 고통, 그 비방, 그 모욕, 그 수치, 그거 우리가 본래 담당했어야 됐다고요.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이 당한 모욕이 곧 내 모욕이요, 이겁니다. 그분이 폭행을 당하셨으면 내가 폭행당하는 거하고 같이 쳐주겠다는 얘기. 그게 진리,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통과하셔서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십자가는 플러스 되는 장소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보듬어 안으시는 장소다. 그 연합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여인이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남편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요,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면 그 남편에게서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늘 순종하며 그 법에 순종하며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죄의 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말고 다른 어떤 그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죄와 죄의 유혹을 주는 저 사단이 죽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죄의 권세, 그죠? 사탄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해야 끝난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선언할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늘 종노릇하고 살다가 그거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다가 여러분 자유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케 되었다.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새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도 연합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요, 로마서 6장에 한번 가보시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는 고백이에요. 이 세례터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죽었다는 얘기.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그리고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방금 제가 설명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뒤에 나타나는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요. 예수님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신 그것은 내가 본래 맞아야 됐던 거였고, 예수님이 야, 너 유대인의 왕이냐,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 조롱과 비방은 곧 내가 당해야 될 비방이었고, 예수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본래 내가 지고 갔어야 됐고, 그 비아 돌로로사 본래 그 길은 내가 가야 됐던 길이를 내가 가야 됐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대신 올라가시고 대신 맞으시고 대신 비방받으시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요.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과 연합되는 그 자는 연합돼요. 내 아들이 먼저 이거 치렀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 연합되겠다고 결정하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와 연합하여 그는 부활의 은혜, 무교의 은혜, 오순절 성령을 누리는 은혜,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의 이름이 불려질 은혜, 알곡이 되어지는 은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 결국 거기 그 십자가와 연합된 그 사람 그 은혜 누릴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이 내 고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예수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고 고백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분을 위해 산다. 그분을 위해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요, 이제는 마귀에게 놓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놓였다 선포하고 이제 새로운 삶,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옛 아담, 옛 사람의 습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였던 갈라디아서 6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 그분이 나타나는 은혜, 그분이 자랑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찬양 좀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작사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좀 잘 안 불러가지고 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한동안 지난 한 12월입니까? 하여튼 작년부터 계속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 설교를 좀 듣게 하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 찬양 쭉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쫙 뿌려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뭐 정광훈 목사님은 뭐 하늘의 비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뭔가 은혜가 쫙 덮여진 그 위에 이제 말씀이 뿌려지고 그게 열매 맺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던데, 요 찬양의 어떤 3절 4절 가사에 보면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용희 목사님의 어떤 그 사역의 가장 어떤 중심에는 십자가 복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그분의 찢기시고 그분의 어떤 그 당한 그 순환을 근거로 모든 은혜가 흘러간다 하는 것을 그분이 그 시로 적으신 어떤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렴이 중요하죠. 후렴이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그래서 그 은혜가 파도처럼 쫙 오는데 우리의 영혼을 치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요, 우리의 영혼을 계속 소성케 하는 은혜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상 약간 그 박자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불러볼게요. 불러보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후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첫음 한번 좀 해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옆구리에 힘을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줄을 해서 날 건지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한 가지 기도하고 서고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했던 고백, 고난이 나의 고난이었고 주님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 나의 십자가였고 주님이 죽으셔야 했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들어가야 했던 그 무덤이 내가 들어가야 했던 무덤이었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질병이 예수께로 옮겨지고 나의 모든 가난이 예수께로 옮겨지고 나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예수께로 옮겨지고 주님의 부유함이 나에게로, 주님의 건강함이 나에게로,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로 바뀌어지는 그 거룩한 연합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셔서 십자가로 나와 주가 연합되었음을 선포할 때에 오셔서 이 영적인 비밀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의 주님의 부활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의 성령의 방문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의 재림 예수의 그 복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의 천국이 풀어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주님,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습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습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파도처럼
주의 사랑 깊고 애처라